아멘.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극진한 대접을 받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좋은 땅, 고센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의 문화하고 섞이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같이 먹는 것을 꺼려했고 이스라엘은 짐승을 기르는데 애굽 사람들은 짐승 기르는 것들을 천히 여기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니까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괴롭히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그러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면 종살이를 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학대받는 존재, 아무 힘도 없는 존재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되느냐 그러면 광야에서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훨 나았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종으로서의 그 어떤 신분이 그들의 뼛속까지 차리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자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고 세계 모든 민족이 너희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기적이 있으면 우연이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비율이 클 수 있고 하나님이 베푸셨다라고 하는 기적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번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사실은 10번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20번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요. 그것을 거둬들이는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있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두어 드리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재앙을 내리기시도 하고 재앙을 거두기시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10번이나 하셨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고백해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계시다. 이렇게 살아 계시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렇게 약속과 언약으로 대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후손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죠. 왜? 10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당하는 일들을 보고 기뻐할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 너희들은 종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그들이 삼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표징을, 기적을 10번이나 경험하고 그걸 또 거둬들이는 일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배워갔어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래서 애굽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세우기도 하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장에 가보면은요, 그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구별한다는 것은 다른 존재다, 섞이면 안 된다, 특별한 존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르다. 그것을 분명히 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것이었는지를 이 말씀으로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정하시느냐? 그러면 유월절 예식을 정하십니다. 12장에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는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순양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물에 삶거나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그 장자를 치실 때 양과 염소를 잡아서 좌우 인설주 문방에 바르고 피를 바르고 그렇게 하면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마지막 재앙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특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자체에는 그런 것을 특별한 대우를 받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것이 사실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입을 만큼 특별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하는 자신들의 실존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고백을 또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나한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심판적인 어떤 일이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를 두고 그 사건들을 잘 해석하고 그 사건들로 인하여서 교훈을 받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재앙을 내리시다 말고 이것은 너와 네 후손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여러 번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